오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주셔서 인간에게는 자타가 공인하는 어리석은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거 발생 전에만 해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병약한 사람이나 환자나 이제 위생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쓰는 것으로 알고 그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던 그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지금은 마스크 없이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그것도 느끼게 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아무 때나 가고 올 수 있는 자유, 어느 식당, 카페든 시간 제약, 인원 제약 없이 마음껏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던 자유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 소중한 것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는 구원, 그러나 영광스러운 존재. 이 양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서울 교회들의 경우 코로나19 4단계를 맞아서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억지 춘향으로 꽤 맞춘 건데 서울에 있는 너댓 개의 작은 교회들이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방역 철저히 하고 그러는데 백화점엔 수백 명씩 가고 공연장엔 4,000명씩 들어가도 내두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판사가 판결하기를 예배 자유를 허락하라 그러면서 20명 미만만 예배 드리라는 거야. 웃기지도 않은 판결인 거야. 근데 그 소송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다 어디 가서 꽁무니 빼고 있고 조그만 교회들이, 우리 같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20명만 해도 감사했는데 법원 판결이 20명 미만으로 내려버리니까 2,000명 모이는 교회도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19명? 요때다 싶어가지고 정부의 방역 그 지침을 내려보내네. 세상에 이런 정치적인 노릇이 어디가 있어. 그게 이긴 줄 알았더니 묶어버린 거야. 대형 교회들 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19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헛걸음을 하더라도 예배당을 찾는 이들이 줄을 짓고 있고 전화 빗발치고, 궁여지책으로 교회들이 일부 없던 1부, 2부, 3부, 4부, 6부, 7부, 8부, 10부제 예배까지 만들어가지고 밤 10시까지 만들어서 19명씩. 그리고 공간이 없으니까 막 공간들을 막 교육관, 식당 해가지고 막 다 만들어. 그러니까 말이 19명의 집이 19개, 10개의 공간이 있으면 190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10부 예배는 1900명이 예배. 그래도 몰려드니까 교회가 자기 교회 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인근의 학교, 운동장 임대를 해가지고 수백 대씩 놓고 지금 드라이브 스루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그래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알죠. 못하게 하면 더 해요. 막으면 더 해요. 양주니까 이게 신사적인 데니까 가만히 있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잠시 쉬면 되지, 극성맞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이런 모든 불편들을 감내해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미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나의 영혼에 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무릅쓰고라도 몰려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고마운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한 채 전혀 표현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야 하는 법 아닙니까? 내가 좋아야. 나 자신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 남에게 가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나야 이미 발목 잡혀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괜히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했다가 좋은 시간 다 버리고 교회에 끌려다니게 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예수 믿는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부심이 없으니까, 자신도 기쁘지가 않으니까 남에게 알릴 수조차도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셔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한마디로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흐르고 있어요. 기쁨이 차오르고 있어요.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 못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이 내게 희미해졌다면 이게 위험한 징조이니까, 이상 신호이니까 어서 회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야. 붙들려 가신다는 거야.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주님이 구원인데 구원의 주님이 어디 가시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이 무슨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는 이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를 전하지 말래도 눈하마 깜빡하지 않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거리에서나 가리지 않고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중에 이 성도들이, 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고 막 옥에 쳐놓고 이럴 때에도 이들이 기쁨이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심지어 로마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이들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왜? 구원의 벅찬 기쁨이 여기에 있으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웃으면서 숨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그 살인자니까 원형 경기장에다 모아놓고 검투사들과 굶주린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경기장에 나뒹굴리는 이들의 시신을 구경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혼비백산하고 주객량을 놨다니. 왜 그렇습니까? 검투사들의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사자들의 발톱과 사나운 이빨에 찢겨져 나간 시신들인데 그 시신들이 하나같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름 끼칠 일이죠.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 표정은 모두가 안결같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자들의 숭고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항상 있어야 행복해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세상 일들로 인하여 조금 식어질 수는 있겠지만, 미지근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구원의 기쁨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잔을 높이 건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어떤 자가 기쁨으로 구원의 잔을 들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꼭 기억하셔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구원은 시간의 주인공에서 영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공에서, 전에는 내가 시간의 주인공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영혼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왔다가 7, 80 아니면 100세까지는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가든 사람들은 모두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시간의 노예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밀려가기도 하면서 한 생을 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끝나는 날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영원을 향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 영혼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혼이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게 영생의 존재인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는 없는 거, 없을 무, 없는 것이 5가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 같이 말씀을 봅시다. 21장 3절, 거기가 아닌데 계시록인데 요 자를 써버렸구나.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영원한 나라에 없는 것 5가지. 눈물이 없다 그랬어, 죽음이 없다 그랬어,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마지막으로는 아픔이 없다 그랬어. 아픔. 이 5가지가 없다면 그것이 곧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낙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지구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애통하고 곡하고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고 가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사망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나 멕시코, 브라질,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이 묻은 바닥에 떨어진 벌레들처럼 마치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비닐의 자루에 담아다가 묘비도 없이 땅속에 그냥 파묻어. 오늘 파묻지 않으면 파묻을 곳이 없으니까 막.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일이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아픔으로 사망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사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괴로워. 그러므로 이 괴로운 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긴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만 해도 흥분하게 됩니다. 그 나라 가고 싶다. 그 나라가 그립다.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면 들수록 그 나라가 더 그리워지고 그 나라가 더 희망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별로 없어. 그럼 그것이 병입니다. 그 좋은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놓고도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요즘 아파트 청약 로또 당첨이라고 하나 잘 당첨되면 그냥 앉아서 4, 5억씩 벌고 서울에선 10억씩 번다는데 이런 그거 하나 당첨되고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뛸 듯이 기뻐가지고 세상 떠나는 날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손해 지는 것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것은 소유하고도 기쁘지가 않다. 그건 병인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린 병. 박아무개라는 장로님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깡패 생활을 했어요. 깡패. 조폭의 아주 고위급 두목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요. 그가 한창 때 술을 마실 때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분의 간증대로 말하면 자신은 개나 다름이 없었다. 개.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온몸이 흉터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몇 배로 더 벌을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 형님도 목사래요. 자기 형님도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좀 손해를 끼친 한 가정이 있어 악을 품고 그 가정을 찾아가서 식구들을 몰살시키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발 시간까지는 한 30분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서 홀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그가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야. 이 환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체험한 걸 얘기하는데 그분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 같은 분이 한 분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수레에다 싣고 천국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10대 때 돌아가신 외삼촌을 만났어. 그 외삼촌은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그 분이라 사람들이 예수장이라고 불러. 근데 그 때문에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때 장례식장에 찾아가 그 외숙모를 붙들고 아니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을 거요?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아 건강을 해. 다 이렇게 죽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외숙모가 당연하다듯이 말하기를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런데 그 외숙모 말대로 천국에 갔더니 누가 와 있어? 그 외삼촌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야. 와, 외삼촌이 이렇게 좋은 데 와 계시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천사가 그를 다시 이끌고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거기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만나요. 말로만 듣던 그 무서운 불 속에서 아버지가 막 고통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을 거쳐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천국 지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누가 믿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 번의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천국을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우리 아버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식 없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면 아멘. 그러면 날씨는 덥지만 좀 표정이라도 기쁜 표정을 한번 지면 좋겠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마스크는 써서도 눈은 보이거든요. 웃는지 안 웃는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문화에서 자라서 틀이 잡힌 게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잖아, 그죠? 화난 것 같다가 한번 씩 웃어주면 막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을, 영원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회복되도록 다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뭐냐 하면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세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사이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이 둘 사이는 깊은 계곡처럼 절대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행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란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고자 했던 모든 심판을 다 거두신 겁니다. 정죄를 거두셨어요. 영벌을 거두셨어요. 멸망을 거두시고 저주를 거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할 수 없는 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들으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신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절대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공로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죄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와서 하나님 저 용건이를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막 꼰질러 막 비판을 하고 이런 죄들을 열거할 때 분명히 그런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마귀가 한 말이 다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내가 저를 내 피로 다 속죄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멘. 그래, 네 피로 속죄함 받은 용건이는 내 앞에서 무죄한 자다. 할렐루야. 정죄할 수 없고 영벌할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죄인으로 다룰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고 싶어도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로마서 4장 6절. 한참을 기다렸다 나오면 우리들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바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데 엄청난 싹스를 받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손에 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디인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실패자예요. 실패자의 삶을 살 뿐이에요. 왜 실패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한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이나 비전도 모두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노벨상도 받을 수가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학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묘비를 세워 놓을 수도 있고 나를 영원히 기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실패자의 삶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창조자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자의 요구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의 이름 위하여 살라고 지은 것이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거부한 건 어떻게 살고 무엇이 되어 살아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게 됩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든지 간에 내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업이 존귀한 직업이라 말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자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성공자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여러분은 실패자의 삶을 이미 청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성공자의 삶을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거야.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에서 성공의 주인공으로 옮겨간 거야. 성공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고, 날씨도 많이 덥고 하니까 두 사람의 재미있는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고,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별 볼 없는 사람은 미국의 조셉 조렌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뉴욕에 있는 아주 고급 호텔에서 평생 도어맨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53년 동안 근속을 했어요. 그 53년 동안 결근은 딱 3일밖에 되질 않았어요. 하차는 손님들은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차가 들어오면 차 문 열어주고, 이걸 53년 동안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78세에 은퇴를 할 때 한결같았던 그 모습을 지켜봤던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은 이렇게 단순한 일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일을 어떻게 53년이나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는 손님으로 맞이 않고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듯 하고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에서 일을 했던 53년 동안이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53년 동안 남의 차 문 열어주고 들여오고 나가고 하는 일을 했던 그 53년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든 그분을 예수님처럼 모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 일이 어떤 수준의 직업이었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조렌티나와 같은 한 생을 살다가도 이 실패자야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는 성공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가장 값진 상을 너에게 주겠노라.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부산 보건병원에 외과 의사, 외과 과장이면서 교수로 근무했던 이병욱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암 수술만 수천에, 거의 1만에 가까이 하는데 재발률이 가장 낮은 의사, 명의 중에 명의. 그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와 이름을 날리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기가 외과 의사라고 하는 것이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외과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에요. 날마다 피 튀기는 수술을 해야 되고, 자칫 수술 도중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응급 환자가 생기면 그냥 새벽이라도 밤낮으로 뛰어가야 되는, 한마디로 고학력 3D 업종이 외과 의사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랑이로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행복관이 바뀌는데, 그가 가지게 된 행복은 돈을 벌어서 큰 집에 살거나 외제차를 끌면서 남에게 과시하며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3D 업종이 새로운 뉴 3D 업종으로 바뀌겠다고 고백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신의 직업이야말로 1. 드림, 2. 다이나믹, 3. 드라마틱. 이 3D 뉴 3D 업종인 거예요. 큰 꿈이 있는 직업이고 역동적인 직업이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극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가 고백할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고, 저처럼 성공적인 삶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틈만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실패의 잔을 던져버리고 성공의 잔을 높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다 가든지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은, 그것이 바닥을 쓸며 살아도, 건물 청소를 하며 살아도 그는 성공자의 삶이요 승리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주인공이요 사제의 주인공이요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런 기쁘고 즐거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딘가 병이 든 것 맞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딘가 고장난 것 아닙니까?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난 202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우리가 아까 헌금할 때 부르던 찬송 어메이징 그리스예요. 어메이징 그리스.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방에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그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9.11 테러의 가장 수혜자는 어디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통 모이는 수보다 5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우리는 일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마지막 원고가 없어져 버렸어.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우리 구원을 얻는 우리는 그런 테러가 일어나고서야 나 같은 죄인 살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질병이 생기고 암이 걸리고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고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평상시에도 평일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다윗이 간직하고 있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나요? 할렐루야.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공에서 영혼의 주인공으로 옮겨주시고, 정죄의 주인공에서 사죄의 주인공으로 옮겨주시고, 실패의 주인공에서 성공의 주인공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 속에서 죽었었는데 영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정죄받아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사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회복하며 감사하며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구원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누렸던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간직하고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도 이제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실패 같아 보이지만 성공이요, 실패이지만 성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남은 모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 예비되니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너는 가라 주의 영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온난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의 은총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 위의 삶으로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인류 족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